그것을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우리 9절에 나와 있는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살리라라고 하는 것,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같이 동역했던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좀 살 것 같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목사님이 어느 때 이렇게 좀 살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을 때 목회자는 제일 행복하고 제일 살만하다라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스승의 주일 여러 가지도 있지만 우리 목사님이 제일 행복할 때 어느 때 행복한 건지 좀 알고 목사님 잘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좋은 관계 유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페이지로 오늘 말씀을 좀 보면요. 여기 본문에서 말씀을 보면요. 여기 먼저 우리 아까 봤던 내용대로 8절 먼저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는 거죠. 여기 산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제 좀 살 것 같아 라는 거거든. 이제 좀 살 것 같아. 환난과 궁핍 때문에 너무 목회하면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살 것 같아 라는 겁니다. 여기서 산다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생명의 연장이 아니잖아요. 주의 종이 살 것 같은 그런 거 뭡니까? 뭘 산다는 거예요? 9절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보답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리라 9절에 8절에 살리라라는 뜻은요. 생물학적인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너무 행복이라는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고 너무 행복한 모든 기쁨도 또 한 번 반복하죠. 기뻐하고 기뻐하니 무지하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 주 안에서 굳게 섰는데 이제 좀 살 것 같아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모든 기쁨 헬라어에 보면요. 이 기쁨이 카라라는 거거든요. 카라 그다음에 카라스맨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러니까 카라 기쁨과 기쁨 마음을 이 카라입니다. 이건 어미 변하니까 별 의미가 없고요. 기쁨이에요. 제가 얘기했지만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사어기 때문에 지금처럼 많이 활성화된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우리는 영어 같은 경우는 모아 그 다음에 most, 또 모아, 그래서 모아 beautiful, 그 다음에 또 most beautiful 그러잖아요. 비교구가 최상급이 있습니다. 모아 혹은 most, 모아된 혹은 most. 비교구 최상급이니까 덜을 붙인 것도 most beautiful 그렇게 해서 비교인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그런 게 없어요. 너무 기쁠 때 그냥 기뻐에다가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기쁜 거예요. 무지하게 행복한 거예요. 최고의 기쁨, 기뻐하고 기뻐하니. 이겁니다. 얼마나 기쁘면 기뻐하고 기뻐하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 장짜리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3장 8절에 죄의 종들이 이제는 좀 살 것 같아. 여기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해. 기쁨으로 기뻐하니 이겁니다. 그러면 이 스승의 주일이라서 그러면 오늘날 좀 여기 뭐 바울과 같은 대사도나 실라나 디모데에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목사님이 언제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언제 가장 행복하고 기뻐하고 바로 8절입니다. 이제는 살리라. 이제가 언제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이제는 좀 살 것 같다. 이거 아닙니까? 주 안에서 굳게 세워질 때 이게 가장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굳게 세워지는 내용이 뭔가 하고 봤더니 6절에 나온 거예요. 6절에 나왔죠?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왔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 이 역사적인 사맥의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선교할 때 1차는 아시아 중심으로 2차 선교할 때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깡패를 막 만들어 가지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바울이 아덴으로 갔다가 빌립보 교회에서 3주간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교회가 좀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덴으로 바울이 거의 쫓겨나다시피 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쫓겨갑니다. 어디로 쫓겨갑니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요. 근데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에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궁금해. 그 핍박 속에서 3주 만에 그냥 나왔는데 디모데야, 너 좀 가봐. 그 교회가 어떤지 좀 살피고 와봐. 지금 아마 교회가 큰일 났을 거야.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해서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덴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아덴에서 머물러서 거기 있으면서 보내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너에게 보낸 거예요. 가서 좀 디모데야 가서 교회 좀 살피고 와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모데가 바울은 아덴에서 보내고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제는 고린도로 온 거예요. 고린도로 왔는데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까지 가가지고 형편을 보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데살로니가 갔다 왔거든요. 그래, 어때? 갔다 왔거든요. 그래, 어때? 빨리 좀 얘기해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갔다 와서 보고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면서 그 보고의 내용을 축약해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오늘 본문에 있는 6절입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지금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해서 이 세 가지 보고한 거예요. 선생님 갔다 와보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소문난 교회 엄청난 교회예요. 3주밖에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했는데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믿음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다음에 고린도 뭐 이런 데까지 막 믿음의 소문이 그래서 빌립보하고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까지 교회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예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 좋아요. 너무 훌륭해요. 또 하나는 사랑의 기쁜. 아니 그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원망하고 미워하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원수졌던 사람들이 사랑. 그래서 믿음도 훌륭하고 사랑도 훌륭하고 또 하나 세 가지였습니다. 뭡니까?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했다. 이거 세 가지거든요. 믿음 괜찮았어요. 사랑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핍박할 때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인데도 유대인이 바울을 핍박해서 복음이 힘들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떠나왔을 때 분명히 마귀는 죄종과 성도의 관계를 이간하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사탄을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그럽니다. 디아는 비트윈 사이고 볼로스는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마음속에 야 바울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이잖아. 돈밖에 몰라. 그 사람 머리에 든 것도 없어. 막 하고 그 사람이 니네들한테 그랬대. 하고 섭섭한 마음을 심어줬던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유 목사가 왜 그래. 아유 목사가 타락했어. 이러고 목사님에 대한 눈빛이 달라져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3장 6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도 괜찮고 사랑도 괜찮고 항상 좋을 때만이 아니라 목회자에 대해서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는 여러분 목회자와 관계 속에 안 좋은 것 집어넣어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나한테 그랬어. 내가 인사했는데 목사님 나를 본체만 채했어. 목사님 마음 변했어. 목사 되더니 교만해졌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목사가 그랬대. 이래 버리면
사람이 마귀가 그 틈에다가 엉뚱한 거 집어넣으면요, 멀쩡한 사람도 눈빛이 달라져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성도들 눈빛이, 지금 눈빛 힘 뺀다고 되는 일이 아니요. 눈빛이 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도 정직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도 정말 중요하고 두려워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목사님한테 섭섭한 마음, 정섭섭한 거 있으면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솔직하게 목사도 잘못한 거 있으면, 그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고, 그래도 적어도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탐욕 가지고 성도들을 가지고 이득을 삼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도들도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 주는 것이 좋아요. 여기 한번 다시 3장 6절 말씀에서 보면요,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이 영어로 보면 well, good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well, 좋다, 좋게 생각한다 이렇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목사님은 항상 선한 모습으로, 그래서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헬라어에 보면 아가텐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아가도스가 원형입니다. 아가텐이라고 하는 것은 업의 변화를 일으킨 것 뿐이에요. 아가도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다, 선하다, 좋다, 또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주의 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좋게 아름답게 이 생각한다. 거기 3장 6절 말씀해 보세요. 디모데가 전한 소식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분명히 유대인들이 끼어들어가지고 바울을 비방하고 섭섭하게 만들고 그 사이였지만, 그들은 항상 좋게 잘 뭐였어요? 생각은 뭐냐? 긍정적인 생각의 마인드 자체만 고친 것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목사님 그러지 않으셔,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생각 자체가 머릿속에 꽉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께요, 목사도 욕심 버리고, 목사님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잘 되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설 때 가장 행복해요. 목사한테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꽃 이렇게 해서 주면 고맙긴 고마운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꽃도요, 이 꽃이 제가 2개인데 하나는 우리 권사님이 술을 떠갖고 만든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술을 떠갖고 권사님 줬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는 안 찼어. 그냥 귀찮아서. 근데 이 마음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술을 일일이 다 떠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2부 예배 때 제가 올라오면서 목사가 양복 위에 뭐 여기에다 막 울긋불긋하게 막 가운 입고 막 후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것들 다 문제가 많거든요. 목사는 말씀 위에 비치는 게 없어야 되거든. 제가 그러니까 자동으로 떨어지잖아요. 이것도 설교할 때도요, 목사님, 그래서 말씀 위에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잖아. 목사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때 이렇게 이런 거 차고 그러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권사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차다가 이게 또 바늘로 돼가지고 찌르다가 손가락을 또 찔려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좀 그래요. 근데 목사님한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뭐 이렇게 선물이나 이런 거보다도 목사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3장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 3장 8절에 나와 있죠. 디모데가 와서 전해줬는데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쓴적 이제는 살리라. 어느 때 기쁘고 행복해요? 주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굳게 세워지면 목회자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니더라고요. 요한 3서 1장 2절부터 제가 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요한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 한번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이걸 난 기도하겠다. 요한이 그러거든요. AD 95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이 많았어요.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안에서 곁길로 가니까 사람들에게도 실제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가정에 불행, 싸움,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순서 한번 2절 말씀해 보세요. 영혼 잘 돼야 범사 잘 되고 강건해져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자꾸 범사에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육체적으로 건강에도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영혼부터 끌어올리세요. 영혼 잘 돼야 범사도 잘 돼. 부부간에 자꾸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까? 이건 너 때문이야. 내가 너를 잘못 만나서 그래. 이러지 마세요.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은 영혼부터 챙겨보세요.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영혼 끌어올리면 범사도 끌어올라가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도, 연약한 육신도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영혼 잘 돼야 돼요. 아멘. 이것이 요한이 늘 기도하면서 그 핍박 속에서 너희들 영혼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네가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나예요 너예요?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 듣는 거, 이거 기쁜 거예요. 제일 기쁜 게 심히 기뻐해요. 바울이 또 디모데가 또 주의 종들이 또 요한이 어느 때 심히 기뻐해요? 주 안에서 행한다 할 때. 다시 얘기하죠.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정말 저는 저 고백에 동의를 해요. 저는 훌륭한 목사도 아니고 막 도를 닦아갖고 연단된 목사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저도 믿음이 없어서 장로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깡패처럼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이게 진리구나, 이게 진리구나. 제가 그 다음부터는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그러면서요, 성도를 향한 목회자의 바램, 제가 돈 벌 거예요? 목회에서 돈 벌 겁니까? 목사님 하니까 하늘 높은지 모르고 막 교만 부리고 이러고 다닐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 영혼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면 그거 같이 기쁜 게 없어요. 목사의 마음을, 스승의 주의를 맞이해서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르치는 선생님들 마찬가지잖아요.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이 아이가 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잘 진행되면 그것처럼 스승에게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바이올리니스트 중에서 김남윤 교수라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바이올린 음악의 수준, 현악의 수준을 세계적으로 끌어올리기에 아주 귀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김남윤 교수라고. 한예종이 음악 그 계통에서 최고잖아요. 거기서 흔들릴 때 현악기 세계 콩쿠르에 나가서도 인정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만들었던 사람이 대한민국 음악의 대모, 큰어머니 대모 김남윤, 그분이 은퇴를 하고 2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아까운 분. 어떻게 은퇴하고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 은퇴하고 그러면 갑자기 사람이 약해지고 죽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은퇴하기가 겁나 지금. 근데 그분이 은퇴하고 이제 2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은퇴하는 날 그분이 가르쳤던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서울대 교수, 연대 교수, 다 웬만한 음악대학 교수들 다 포진돼 있었고요. 그리고 예중, 예고 할 것 없이 그런 제자들의 제자가 양성이 돼가지고 은퇴하는 날 은퇴식 기념한다고 그러면서 음악회를 하는데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음악회를 연주음악회. 그런데 그분도 아마 평생 후학들을 이렇게 교육하다가 얼마나 이렇게 그렇겠습니까? 근데 항상 이렇게 대단한 분으로 인정받았는데 조그만한 중학생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 대학생들, 그리고 후배들, 이 사람들 수백 명이 모여서 중학교 아이들이 활의 시위를 하면서 오직 한 길 걸어오신 마이웨이라고 하는 노래를 연주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그 김남윤 교수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감격하고 행복해 하더라고. 안 본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줄까? 한번 보여줄게요. 그거 한번 보세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2년 전, 저분이 김남윤 교수입니다. 세계적인 분이에요. 바이올린에 있어서는 최고입니다. 그래 나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꽃다발 주고 그러잖아요.
저 때랑 되게 행복해 하시잖아요. 스승으로서 제자가 이렇게 꽃다발을 가져왔을 때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끝났나 보다 했는데 자기 전공은 악기를 통해서 후학들이 다 모여가지고 연주를 해주는 거예요. 마이웨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저거 제가 사실은 하려고 집에서 연습 엄청 했거든요. 근데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스승에게서 가장 행복한 거 뭐예요? 제자들이 그 분야에서 으뜸되고 잘 되는 거. 제자들이 잘 커서 교수도 되고 오직 교육만이 한 길 걸어갔던 분입니다. 평소에 잘 우는 분이 아닌데 눈물을 흘리잖아요. 중학교 우리 후학들이 저는 저 활시위 수백 명의 아이들이 활시위를 이렇게 할 때요. 이게 스승으로서의 진짜 기쁨이고 저 꼬마들이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그만 웁시다. 제가 저거 사실은요, 마이웨이 그 노래를 영어로 직접 한번 하려고 집에서 연습 많이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원하는 거 뭡니까? 뭐 진짜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요한도 그렇고 너희가 주 안에서 이렇게 행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다. 카이테, 카이로테, 카이로멘. 나는 행복하고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있는 말씀. 3장 우리 6절에서 우리 9절까지의 말씀. 8절 말씀에서 스승의 주일날 나 이제 좀 살 것 같아. 어느 때? 너희들이 주 안에서 설 때. 그래서 주 안에서 굳게 섰다라고 하는 것이 6절이거든요. 믿음, 또 사랑, 그리고 주의 종과의 관계도 원만한 모습. 그럴 때 내가 제일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8절은 6절부터의 결론으로, 그래서 그러므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굳게 서면 내가 이제 살리라 이랬는데 그 바로 위에 7절을 보면 이러므로를 또 하나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강조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거 다 좋은데 정말 내게 정말 행복은 뭐냐면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여기서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궁핍과 환난을 당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있는 스승으로서의 바울과 또 디모데와 실라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궁핍 또 환난, 어려운 위기에 처해가지고 육신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궁핍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난 궁핍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죄 종들에게 있어서의 환난과 궁핍입니다. 이것도 스승의 날이니까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면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어야 돼요. 교회만이 성경학교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잖아요. 교회에서 뭐 세상 얘기가 그렇게 필요한가요? 성도들의 비유나 맞추고 그런 게 그렇게 필요한가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5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니까 바울이 말씀 철저하게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내가 복음 위탁을 받았다. 그럼 나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설교 안 해. 이거 아닙니까? 사람 비유나 맞추고 사람 이 말 들으면 그 사람 실족할 거야.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안 되잖아요. 목사는 5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나는 아무 때에도 아첨하지 않겠다. 네 비유 맞추는 설교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이용해서 내 사감을 집어넣고 나 그거 가지고 탐심의 탈을 쓰지 않겠다. 목사의 직을 이용해 가지고 성도들을 통해서 이득을 얻고자 하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요. 오늘 목회자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디모데전서 3장 오늘 6절부터 한 장짜리를 보니까 나 이젠 좀 살 것 같아. 8절에 그랬죠. 근데 뭐예요? 이러므로 특별히 믿음, 너희 믿음 때문에 내가 이제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죠. 힘들게 환난 속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온 소식이 믿음의 소문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다. 나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살 것 같아. 너희들 믿음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세속에 물들어가면 어떡하나? 교회는 다니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아니에요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지 않아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 이겁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도대체 어느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냐는 거죠. 어떤 믿음이기에 너희 믿음 때문에 7절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조했냐는,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었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한번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성경을 쫓아갔더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여러분 넘겨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1장에 나와요. 1장 3절에 믿음,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사랑,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진짜 수고하는 사랑, 그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는데도 실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명기에서부터 강조하고 마태복음 22장에서 all of your soul, all of your mind, all of your heart,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똑같은 거예요. 마음, 뜻, 정성 다 같은 말입니다. 최고로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거예요. 말로만 사랑하지만. 그런데 데살로니가 다시 보니까 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도, 1장 3절에서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다고 그러면서 세상이 좋아가지고 금방 쓰러져 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 나 주님 뜻대로 살 거야 이랬는데, 그래요. 저도 목회하기 싫었던 이유가, 예수 믿으면 재미가 없어. 저도 좀 끼가 있거든요. 뭐 시키면 다 뭐 창이건 뭐 시키면 막 그냥 한 번 했어. 그리고 세상이 좋았어. 담배도 피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술도 좀 먹고 막 이러고, 아니 예수 믿으면 뭔 재미로 사냐고 친구들이 옆에서 주변에서 그러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 고등학교 때 나 나중에 할 수 없이 목회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네가 목회하면 안 돼, 너 그러다 땡 목사 돼. 그러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목회가 뭔 재미있나? 이런저런 사람의 말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야, 너 이렇게 힘든데 무슨 예수야? 못 오려고 예수 믿어. 이런 사람의 유혹 속에서도 그냥 끝까지 천국의 소망, 그게 소망이 인내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어요? 관념론적인 머리로만 주여 믿습니다. 교회만 다니고 나 믿습니다. 믿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믿음, 내 믿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육화되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영향력이 주변의 사람까지 미쳤다라는 것이 믿음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어떻게 영향력이 있습니까? 믿음, 가짜 믿음 아니에요? 얼마든지 쇼할 수 있잖아요. A.W. 토저가 얘기하죠. 영성 없는 믿음은 쇼다고 그랬잖아요. 쇼할 수 있단 말이에요. 머리가 아는 건, 들은 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쇼할 수 있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어떤 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했을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뭐 때문에 바울이 행복했는지. 바로 1장 3절의 믿음의 역사 이야기하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 이게 나옵니다. 9절과 10절 여러분 집에서 함송하세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믿음의 역사가 있다. 관념론적인 머리에서 끝나는 믿음 말고,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진짜 믿음, 워킹, 러닝이 따라오는 그러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9절에 나와 있잖아요. 9절 말씀에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죠? 복음 듣는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어떻게 들어갔는지 너희가 알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역사하는 믿음의 특징 세 가지. 뭡니까? 너희에게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그래서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10절 말씀에 기다리니라는 겁니다. 동사는 세 가지 동사입니다. 우리가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 다음에 섬기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중문 형식으로 문장이 되어 있지만 내용은 세 가지거든요. 역사하는 믿음은 말로만의 믿음이 아닌 진짜 역사하는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아요. 돌아와서. 다시 말해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 없는 구원 없어요. 회개 없는 믿음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회개가 반드시 동반이 돼요.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잖아요. 그 믿음을 회개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사하는 믿음의 특징 첫 번째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허물과 잘못 내려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폴 워셔가 이야기하죠. 회심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참 괜찮은 책이에요. 회심이 없다. 나 교회만 그냥 슬그머니 지금까지 왔다. 아니에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심각한 죄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빛을 등지고 어두운 면만 바라보면서 그저 두더지처럼 어두운 땅 속에 들어가서, 두더지 아세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두더지가 가면요, 땅이 퍽퍽퍽 올라오면요, 삽을 이쪽 찍고 이쪽 찍어가지고 두더지 잡아요. 잡아갖고 걔는 죽이는 거 힘들게 죽일 필요도 없어.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죽인다고 해서 좀 미안한데, 두더지도 가족도 있고 그럴 텐데 두더지 죽여서 미안한데, 두더지 잡아갖고 뒤집어 놓으면 빛을 보게 하면 죽어버려요. 우리 맨날 빛 대신 주님 등지고 어두운 두더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니었냐는 거지요. 그저 땅에 있는 벌레 주워먹고 달콤한 거 꿀 따면서 그렇게 살아간 인생 아니냐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그게 역사하는 믿음에 있으면, 믿음이 진짜 들어가면 하나님, 내가 주님 등지고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갔습니다. 내가 죄의 길에 시달려서 지금까지 살아와서, 우리 주님 멀리 떠나 있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성경 보세요. 진짜 역사하는 믿음의 첫 번째는 회개예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 잘못하면 못된 신앙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한 번도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이 처죽일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가 병들어서 죽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폴 워셔가 이제 얘기했듯이 그러한 과정이 없이 슬그머니 천국 열차 타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역사하는 믿음은 회개예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랬죠?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회개가 그냥 말로만 나 죄인이네, 나 잘못했네, 그걸로 끝납니까? 역사하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요. 이제 버려야지. 뭘 버려요? 우상을 버리잖아요. 우상을 어떻게, 가장 귀하게 여긴 거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감탄사를 쓴 거예요. 어떻게 우상을 버렸냐? 진짜 회개는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버렸어 너희들? 감탄사를 쓰므로 강조. What a beautiful 그러잖아요. What a beautiful 그러잖아요. What 뭡니까? 강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상 버렸어? 진짜 회개는 한 번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아유 괜찮아, 아유 목사님 저는요 일찍 예수 안 믿고요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처럼 딱 그 죽음의 순간에 그때 회개하면 즐길 것 다 즐기고 놀 것 다 한 번에 딱 싸매서 회개해버리는. 에이 그게 뭐요?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는요 버리기 힘든 거 버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버릴 수 없는 자존심도 버리고 좀 제발 잘난 체 좀 하지 말고 회개 좀 하시는 거예요. 자존심도 버리고 혈기도 좀 버리세요. 그게 주님 앞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 아닙니까? 툭하면 막 화내고 집어던지고 집에서 아내가 좀 뭐라고 했다고 집어던지고 반찬이 이게 뭐야 집어던졌다가 아내는 가만히 있습니까? 같이 집어던져버리지. 요즘 아내들 잘못 건너면 큰일 나요. 무서워. 회개는요 내 자존심도 내 혈기도 버리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게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랬어요. 여러분 버릴 것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요? 욕심, 그저 돈, 아유 좀 배웠다고 잘난 체하고 교만, 이런 거 좀 버리세요. 교회 와서 배운 척 하지 마시고요. 별거 아니에요. 돈 있다고 폼재지 마시고 얼굴 이쁘다고 잘난 체하고 다니지. 그것도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진짜 힘들어. 어떤 사람 진짜 잘생겼다고 머리 잘 나왔다고 폼재고 다니면서 진짜 믿음은요 그것마저 버리는 거야. 누가 나를 알아주거나 칭찬에 갈급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버리고 땅에 묻으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믿음. 또 하나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부터 말씀에 보면 진짜 역사하는 믿음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 버리는 것 없이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버리세요. 주의 일 하고도 그거 공로 인정받으려고 끝까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거 아직 진짜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그런 것도 버리는 거예요. 우상 얼마나 아까운데 버렸잖아요. 또 하나 뭡니까? 섬기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죠. 일하는 거예요. 일할 줄 알아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어떤 일 합니까? 바자회 같은 거 한다고 그럴 때 열심히 끼어들으세요. 아우 목사님 가면 막 나는 나의 인격이 안 어울려. 아유 가서 재밌게 얘기도 하고 좀 낮아지기도 하고 좀 섬기기도 하고 그래야 믿음이 섬길 때 내 믿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에베소 4장에 나오잖아.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럴 때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섬겨야지. 바자회 같은 거 할 때 막 섬기세요. 좀 찬조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손해 아니에요. 막 찬조도 해주세요. 다 좋은데 그렇게 하잖아요. 뭐 어디 회사 같은 데 가서 아우 미스김 오늘 내가 다 커피 쏠게 해갖고 거기다만 쏘지 말고 여기다가도 좀 쏘고 그래. 옛날에는 다방이 있을 때 다방 오늘 문 닫어. 내가 오늘 다 사줄 거야. 이렇게 기마이만 부리지 말고 기마이 찾고 오면 일본만 찾고 쓰면 야마돌아요. 그래서 좀 교회를 위해서도 뭔가가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못 섬깁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뭡니까? 여기 섬기는지,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섬기는 믿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이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뭐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진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진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 말씀이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내가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내가 기동하고 살고 있으며, 하나님은 장차 영광 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다시 그 본문 보세요. 섬김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 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섬김. 참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섬김이 버거운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요. 툭하면 예배 빠져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그 믿음이 없으니까 섬김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섬김이 자꾸 힘들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식당 봉사도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남자분들도 들어가서 식당 봉사, 제가 이름 다 호명할 수 없어 그러지. 막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체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참되신, 다시 본문에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 믿음이 있으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음을 처음에 높게 잡았는데 비교적 잘 처리했지요. 내가 왜 섬기는 게, 성가대도 지금 이렇게 보면 다 잘해요. 막 인상 쓰고 내가 할까 말까, 5월달까지만 할까, 6월달까지 할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다시 보세요. 섬기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을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러닝을 못하는 거예요. 역사 못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신 주님, 이제부터 우리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봅시다. 제가 이게 사도행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다 비교해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쓰여진 책이거든요. 믿음의 역사,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우상까지도 버렸다.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섬기는데 하나님 진짜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섬김도 기쁨게 하더라라는 거. 마지막 10절 말씀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6절에서 10절까지잖아요. 또 한 장짜리를 보세요. 마지막 저게 보니까 죽은 자가 살린 그 아들을 하나님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거 어떻게 기다리냐 너. 그런 모욕과 천대 속에서 너 어떻게 기다려? 아니 너 예수 믿으면 야 그렇게 살 거야? 아유 이제 천국의 소망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좀 너무 그러지 마. 너도 좀 한 잔씩 이렇게 하고 또 피우고 이렇게 살아. 그것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애문화, 기다리는 것이 애문화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를 조롱해도 너 그런 식으로 예수 믿고 그러지 마. 야 이렇게 하면 돈 얼마나 많이 버는데. 그것도 유혹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 천국에 대한 소망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예배 끝난 줄 알았지? 이제 뭐예요? 소망은 뭡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소망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내 소망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출세가 아니라 하늘에 둔 소망. 그리고 내 삶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뭡니까? 그 중에서 믿음은 뭐예요? 앞으로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주의 종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진짜 믿음 가져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